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입니다. 3장. 삼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니느웨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굵은 베옷을 입었으니 그들 중에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라. 소문이 느느웨 왕에게 이르자 왕이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 그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았더라. 왕이 그의 귀족들과 더불어 니느웨 전역에 칙령을 선포하고 조소를 내리게 하여 말하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입에 아무것도 대지 못하게 하라.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굵은 배를 쓰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게 할지니 정녕 그들 각인으로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 손에 있는 난폭함에서 돌이키게 할지니라. 혹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를 멸하지 않으실지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함을 보시니 그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지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재앙에서 돌이키시고 그 일을 행하지 않으셨더라. 그랬습니다. 니느웨 성의 돌이킴입니다. 전쟁, 지진, 또한 자연재해, 인간들의 죄악과 폭력성으로 이런 것들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사야 29장 6절 너는 망군의 주로부터 천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폭풍과 쏟아지는 폭풍우와 삼키는 화염으로 감찰받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8절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또 여러 곳에서 지진이 날 것이요 기근과 재난이 있을 것이니 이런 일은 고통의 시작일 뿐이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전쟁도 그렇고요, 자연재해도 그렇고요, 인간들이 더욱더 죄악이 넘쳐나는 이 현상들, 이러한 현상들, 하나님께서는 죄를 발견케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나 지진이 발생한 그 사실을 우리가 잘된 일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 어리석다고 지탄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란 지금 이스라엘 미국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거기 사람들 죽고 있잖아. 그거 잘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라고. 이거 그들은 죄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 잘된 일이라고.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거기 사람들 죽어가는데 그거 하나님을 무시한 그 사람들의 결과니까 잘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비록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다루심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치 그것이 잘된 일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도시 아드마와 스보임은 분명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불과 유황으로 인해 멸망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그거 잘됐다, 아이고 소돔과 고모라 잘 멸망했다, 그렇게 박수칠 일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옥의 형벌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며 저주라는 것을 압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분명 죄인들은 지옥을 향해 달려갑니다.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인들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 죄인들의 그 모습을 지옥에 가는 건 잘된 일이야, 저 마땅히 지옥 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심각하게 훼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저 사람 지옥 가는 거 맞다고 하니까 지옥 가도 돼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우리가 모르는 기회를 주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단지 지금 나타난 현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우리가 정죄하는 것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생명을 우선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지금 비록 극악한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에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왜요?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구원받을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지옥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사랑으로서 인내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느웨 성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선지자, 하지만 불순종한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4절 보시면 이제 선포하죠. 4절 보시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지금 선포합니다. 요나 선지자, 물론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선지자가 어떻게 불순종한 사람인지는 잘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는 40일 후에 이 도성이 멸망한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도시가요, 당시 기준으로 정확하게 인구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생각하면 한 40만 명 이상이었을 겁니다. 의정부 인구가 48만 정도 된다 그래요. 46만 정도. 그러니까 거의 의정부 정도 되는, 넓이는 더 넓었을 겁니다만 어쨌든 그 정도의 규모의 성이었으면 대단히 큰 성이었죠. 그런데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선지자가 딱 나타나더니 여기 멸망한다고 하니까, 지금도 우리 의정부 저쪽 꼴짝에서 누가 얘기하면 압니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지.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미친 사람이 와가지고 떠든가 보다 라고 여겨도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 느느웨 성은 극적으로 돌이키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정하신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게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는 근데 요나서에서 발견하죠. 하나님이 이 느느웨를 내가 멸망시키겠다라고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꾸실 만큼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죄인이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그 자세,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 정죄를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들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니느웨 성처럼 돌이키면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하여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니느웨 사람들은 분명히 이방인이었고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선지자 요나가 외치는 거리 설교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은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이 있고 자신들을 그 스토리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뭐 이분이 창조주고 이분이 출애굽을 시켰고 그게 니느웨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는구나라는 걸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는구나. 당시 니느웨 지역은 바벨론 지역에 속한 거대한 도시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도시는 당연히 우상숭배와 그리고 그와 연관된 수많은 타락이 가득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잘 있는 도시를 갖다가 하나님 기분 나쁘 저 멸망할게. 그게 아닙니다. 죄가 가득 찼고 성적 타락이 가득했고 멸망받아 마땅한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곧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죠. 이건 내가 멸망시키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죠. 요나가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요나가 가가지고 어떤 특별한 기적을 행했습니까? 막 하늘에서 불 내리고 막 엘리야처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요나 선지자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을 것입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짧고 강렬했습니다. 40일 지나면 니느웨 망한다. 물론 요나 선지자가 선포할 때 열정적으로 신실하게 여기 40일이면 mel망할 겁니다 라고 했을까요? 저는 좀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 니느웨와 바벨론이 멸망해야 이스라엘이 안전하기 때문에요. 멸망하는 게 이스라엘 입장이나 요나 입장에는 좋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너 40일 후에 저는 대충 설렁설렁 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느느웨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처음부터 왕과 귀족들이 회개를 주도한 것이 아닙니다. 느느웨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이제 심판이 있구나.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노인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회개에 동참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시련을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점검할 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것이 하나님의 시련이 되었든 아니면 외적인 것이 되었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를 믿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믿음을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가정에, 교회에, 국가에 어떤 일들이 발생한다.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지도자가 멍청해서. 우리 남편이, 아내가 이상한 짓을 해. 그게 아니라 나를 먼저 봐야죠. 니느웨 백성들이요 멸망한다 그러니까 왕이 저 따위에서 그래. 그게 아니라 먼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심판이 있구나.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금식하는 것이죠. 회개의 그 당시에 회개의 첫 번째 어떤 표현들이 금식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
나의 신뢰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돌이킴은 믿음의 회복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신뢰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돌이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가 가능합니까? 니느웨 성이 과연 바벨론의 다른 도시보다 더 악하고 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소돔과 고모라는 천사들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기회 안 줬어요. 롯과 그 가족에게만 간 거죠. 그들만 빼오기 위해서 천사들이 간 것이고 공개적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한테 경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전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기록으로만 뭐 경고 없이 그냥 멸망시켜버린 거죠. 얼마나 그 죄가 가득했으면 그렇겠습니까? 니느웨 같은 경우는 다른 바벨론의 도시보다 그들이 더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들한테 경고하면 돌이키지 않을까라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여지를 보신 것이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약간의 선함이라도 보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비록 불순종한 선지자였지만 요나를 보내셨고 기회를 주셨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크고 작은 시련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지역교회보다 더 육신적이었기 때문에 시련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간이라도 자비의 근거를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신적으로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데려가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이른 나이에 하나님께로 먼저 이렇게 잠든 성도들이 다 뭐 죄 때문에 죽은 건 아니죠. 그러나 간혹 가다가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를 이렇게 보니까 저는 빨리 데려가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직 남겨놓은 이유를 보면 저에게 그나마, 여러분에게 그나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 돌이키는 순종의 자세들이 조금이라도 보이니까 남겨두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먼저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부터 돌이킴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은 지도자들이 함께 돌이키게 됩니다. 6절 보시면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이르자 왕이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 그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았더라. 뭐 며칠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백성들이 회개하는 그 부흥의 역사가 드디어 왕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백성들의 변화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왕 역시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제 위에 앉았습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니느웨 성의 왕이 그 상황들을 보고 받았겠죠.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백성들의 그 변화를 보고했을 겁니다. 왕이셔. 어떤 유대인 선지자가 와가지고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성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보고했겠죠. 생각해보세요. 유대인은요,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속국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조그만 나라에 선지자 한 명이 나타나서 온 성을 혼란케 합니다. 밥을 먹어야 일을 하고 일을 해야 도시가 생산력이 있고 생산이 있어야 세금이 있고
그래야 왕이 권력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금식하고 울부짖고 어떻게 보면 일도 안 하고 막 있는 것이죠. 왕으로서는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장 요나를 잡아다가 반사회주의자, 질서 파괴자, 선동가, 스파이 등의 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왕과 귀족들은 어쩌면 요나 선지자의 과거 행적을 조사했을 수도 모릅니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선지자가 누구인가? 니느웨 성에 와가지고 왜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말하는 것인가? 조사를 좀 해봤더니 이 니느웨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인 건 맞는데 불순종하고 엉뚱한 데 간. 근데 어거지로 지금 와 있는 선지자다. 좀 조사해보면 나오겠죠.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내릴 수 있는 정상적인 판단이라면 무엇이었겠습니까? 요나 당장 체포해. 그리고 요나에게 그렇게 너나 잘해. 하나님 명령도 안 듣고 너 도망갔다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온 거 아니야. 너나 잘해. 뭐 이 거대한 도성이 멸망한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니느웨 성의 왕은 하나님 앞에서 현명했습니다. 자신의 왕의 권위, 자신의 생각, 판단, 정치적 입지, 주변 환경, 심지어는 요나 선지자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한 겁니다. 그가 과연 원래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이방인 왕인데?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현명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어리석은 사람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종이나 순종은 시간, 연륜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세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배웠고가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면 그게 바로 현명한 사람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미룹니다. 말씀에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종이나 순종은 뒤로 미룬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해결은 다른 뒤로 나중에 해결하면 되지. 어리석은 거예요. 복종한다는 것은 자신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할 것들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럼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죠. 복종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자세는 우리 성도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곤경과 난처함이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판단으로는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보지 말고 오직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 순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왜 잘 믿던 사람들이 엉뚱한 일들을 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해보고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렇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은 거죠. 한 예로 저도 제 오래된 좀 여자친구 중에 여자 목사가 있죠. 그 친구가 북한 선교를 하고 있기에 그냥 그 사역 자체는 제가 지지합니다만 제가 항상 한 여자 목사는 별로야. 그러면 걔도 알아. 근데 자기가 이미 돼 있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어떡하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여자 목사가 됐던 지금 이제 그 남미 쪽에서도 여자 목사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한국식 기독교의 관습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그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의 예입니다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해왔던 일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과 배치되는 거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든 그건 잘못된 일이에요. 새벽 기도 우리나라에 뭐 긍정적인 역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새벽에 기도하는 개인적으로 새벽에 기도하는 건 누가 말리겠습니까? 하지만 그걸 교회로 끌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모여서 새벽에 기도하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 우상 그냥 천지신명께 비는 이걸로부터 온 거예요. 그럼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걸 얼마나 오랫동안 했든 말든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이해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느냐. 우리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니느웨 왕이 만약에 자기의 상황을 보고 정치적 입지를 생각하고 이랬으면 왕복을 벗겠습니까? 재 안겠습니까? 안 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는 그것만 들은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한 것이죠. 니느웨 성의 왕은 현명한 왕이었습니다. 참 그 당시의 니느웨 사람들은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행운. 그런 왕을 뒀기 때문에. 잠언 20장 26절 현명한 왕은 악인들을 흩으며 그들 위에 박휘를 굴리느니라. 악인들을 징계하는 게 현명한 왕이에요. 하지만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 어리석었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과 오름으로 자신의 왕고함을 끝까지 고집함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맏아들 그리고 자신의 군대와 이집트의 수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한 사람, 한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린 잘 알고 있죠. 느느웨 성처럼 돌이키려면 성도 개인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7절, 8절 왕이 선포하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입에 아무것도 대지 못하게 하라.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굵은 배를 쓰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게 할지니. 다 돌이키라 이것이죠. 왕은 이미 백성들로부터 시작된 그 회개 운동에 더욱더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백성 중에 방관자가 없는지 점검합니다. 그리고 선포하죠. 한 사람 한 사람 각인으로 정령 그들 각인으로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 손에 있는 난폭함에서 돌이키게 하라. 한 사람 한 사람 다 점검하라 이겁니다. 왕은 니느웨 성에 그 전체 포구령을 내립니다. 도시 전체가 어떻게 보면 회개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처음에는 일부 백성들로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도시 전체가 왕의 명령에 동참하게 됩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요나가 선포한 40일 중 어느 정도의 시간이 분명히 흘렀을 겁니다. 20일이 흘렀든 30일이 흘렀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미루고 토론을 하고 상의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대자들이 없었을까요? 여기 기록으로 보면 그런 게 지금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인간의 습성상 왕이시여 저 요나 선지자 그냥 죽여버리죠. 뭐 이런 얘기 없었을까요? 성 전체가 회개 운동을 해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왕에게 전폭적으로 복종했겠습니까? 시민의 권리가 강력하게 주장되고 소위 민주주의가 강력하면 가능했겠습니까? 저는 왕정을 찬성하거나 독재를 미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극히 왕정주의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통치만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있는 왕정, 즉 왕이 있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독재 이런 사람들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독재자들 아주 싫어합니다. 저는 현명한 지도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지도자가 있는 그 나라는 얼마나 행복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지도자가 있는 나라. 그나마
지금 현재 지구상에 그나마 제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가 하는 정치적인 행동들이나 이런 걸 지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 보좌진들 중에 강한 크리스찬들이 있으니까요. 그건 아주 지지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역사상 오늘 본문에 이름도 알 수 없는 니느웨 성의 왕과 같이 백성들의 지지와 동의를 동시에 이끌어냈던 이런 강력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백성들에게 하니까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인정을 받았으면 우리 회개하자고 하니까 왕이 헛소리 하지 말라고, 너나 잘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평상시에도 물론 죄와 연루됐던 그 성이었지만, 그래도 이 왕이 양심적으로 어떤 정치를 했고 통치를 했으니까 백성들이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 손에서 난폭함을 내려놔야 하는구나, 여기 동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면 너나 잘해 우리 이 기회에 쿠데타 한번 일으킬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민주주의, 아이고 의견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 그래서 저는 인간 지도자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적어도 양심을 기반으로 통치하길 바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이해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니느웨 성의 백성들은 그 당시만 해도 현명했습니다. 왕의 권위에 복종했습니다. 왕이 하라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함을 끊으라는 명령에 전체적으로 복종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했던 대략 4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많게 보면 40만 명 다 그랬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걸 돌이킬 만큼의 수많은 백성들이 동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그 몇 명이 없어서 멸망을 했는데, 이곳은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 그 심판을 위해 한 것입니다. 우리도 기본적인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권위, 통치자의 권위, 회사 사주의 권위, 학교 선생님의 권위,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내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 앞에서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의 그 선포자의 권위, 그 부분은 인정해 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국가, 대통령이 다 마음에 들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런 권위라면 그 권위는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완벽하기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다 완벽합니까? 교회 제가 무슨 완벽합니까? 국가의 지도자가 다 완벽합니까? 완벽하기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합하다면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반드시 옳고 정직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위정자가, 회사 사장이, 가정의 가장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명확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권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들에 반대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들에게 부득이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국가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위에 있잖아요. 근데 국가에서 갑자기 이제 다음 주부터 7월 달부터 이제 예배 금지입니다 한다면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니까 아멘, 이제 안 하겠습니다, 이래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남편이 다음 주부터 교회 가지 마 그러면 남편의
말씀에 복종해야죠. 이래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하는 남편과 목사와 국가의 그 권위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거기 복종해야 될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른, 내가 만족할 수 없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이 지금 느헤미 왕은 죄에서 돌이키라고 칙령을 내린 거예요. 법령을 내린 겁니다. 느헤미 왕을 다 좋아하진 않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느헤미 백성들이 그 권위에 복종한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분명 성경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에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왕의 명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끊자고 한다면 그것이 내 생각, 내 기분, 내 사상과 내 개인적인 문제, 나의 환경, 그 어떤 것도 내려놓고 그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하나님을 잘 섬기자고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권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우선은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치치하에서 또는 로마 제국하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왕의 권위에 복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 포기해야 되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대항했죠. 근데 대항한다는 게 칼 들고 총 들고 그게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어요. 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과정들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박해가 오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총 들고 칼 들고 이게 아니라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는 간증들을 하게 됐던 것이죠. 물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당해서 죽기도 했습니다만 떠나고 피해 다니는 사람들, 자신의 재산 다 몰수당하는데도 빈 털터리로 다른 나라로 이주하고 이런 사람들, 퓨리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가운데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냥 빈 털터리로 미국 땅에 온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들을 발견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일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비합리적이고 도저히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인 방법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신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 이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지 아이고 나가지고 팜플렛 들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플랜카드 드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할 때 드십시오. 복음 전할 때 이렇게 다 그 그림 들고 그 다음에 띠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반정부 운동하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지 마시고 그건 바로 육신적인 일들입니다. 왜 그렇죠? 지금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경고에 경청한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육신적이고 악함이 발견되는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자백해야 합니다. 불순종한 요나를 볼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복종하면 됩니다. 이게 아담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 저도 그래요. 저도 아내하고 할 때 꼭 제가 당신도 그러잖아. 그걸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자매가 당신은 왜 꼭 남 얘기를 하냐고. 당신부터 보라고.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꼭 지적받으면 너도 그렇잖아. 그게 하나님의 법칙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적했을 때는 다른 사람 말고 나를 보라는 거죠. 나 보라고. 느헤미의 왕이 자기를 보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없었을 겁니다. 자신을 먼저 돌아볼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보이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9절 보시면 혹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를 면하지 않으실지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현명한 느니웨 왕은 혹시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으실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 혹시 알겠느냐? 그럴지 알겠느냐? 반면 요나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성읍 동편에 앉아가지고 언덕에 올라가지고 야 느니웨 어떻게 되나? 야 느니웨 어떻게 되나? 구경 한번 해보자.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고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은 아이고 저거 어떻게 심판나나 보자 한번.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건데 아유 그 기회를 좀 날렸으면 좋겠는 거죠. 자기가 가서 야 여기 니느웨 성 곧 있으면 망한다 너네 뭐 알아서 해라. 그리고 딱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기회를 자신이 제공해놓고 그 기회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요나는 참 못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까? 우리의 모습은 요나의 모습이 아닌가?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여? 그래 너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면 애타게 다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거절하고 가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주님을 찾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다가서야 되는데 그래 거절했지. 한번 보자 어떻게 되나. 요거 요나죠. 요나. 딱 요나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니느웨 성의 왕은 마지막 남은 신라 같은 희망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제발 좀 우리를 자비롭게 봐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이 구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순간이라도 없었다면 가능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숨쉬고 말하고 밥 먹고 잠자며 생활하는 모든 것이 내 자신의 능력과 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현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 같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다면 우리는 벌써 몇천 번도 몇만 번도 더 죽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과 여건과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 안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자비만이 나를 존재케 하는구나. 주님께서 경고하실 때 다른 무엇인가를 보지 마십시오. 모든 상황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나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나를 보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게 니느웨와 니느웨 왕의 자세였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의 멸망을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비록 불순종한 선지자의 대명사인 요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에 대해 선포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듣자마자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조금 지나서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요나 선지자의 그 힘없는 선포에 반응을 보인 것이죠. 그런데 저 요나 선지자 가만히 알고 보니까 저 불순종한 선지자야. 저 따위가 무슨 이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나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그 끝자락에서 돌이켰습니다. 니느웨 성의 돌이킴은 하나님의 변경할 수 없는 결정이 돌이킬 만큼 강력한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주십니다. 우리 베델 독립침례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어떤 시련과 징계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교회와 여러분 각 개인과 가정에 나타나는 어떤 모든 현상들은 이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단지 우리는 어떤 상황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에 대해서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육신적인 부분이 있고 나태한 부분이 있거나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이 있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들 각인으로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 손에 있는 난폭함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베델 독립침례교회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하나님을 온전하고 합당하게 섬기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우리 각인이 나에 대한 자기 사랑과 육신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단절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